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렇게 골목마다 구멍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은 슈퍼죠. 그래서 구멍가게들을 오래 거래하다 보니까 사람이 익숙하게 돼서 외상을 많이 하게 되죠. 외상. 그래서 외상을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높아지면은 가게 주인이 외상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갚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갚지 못해서 또 외상을 가져와야 되기도 하고, 갚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외상 잘 주었는데 다른 가게 가잖아요. 왜? 미안하니까. 또 좀 뭔가 마음이 안 돼서 그 가게에서 외상을 더 이상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다른 가게 가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외상값 때문에 이제 길도 저쪽 골목 위로 돌아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겨서 외상값을 딱 갚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당해지죠. 그 가게 앞으로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하죠. 얹혔던 아주 이런 채증이 하루아침에 가신 것처럼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컨디션과 여러분의 또 모든 질고를 치료하셔서 몸이 가볍고 마음이 이런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래봬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땅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에이고 저것도 땅이라고,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하나 없는 저런데 뭐 저게 무슨 축복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지고 나무 많고 풀 많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야말로 위대한 민족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리라,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을 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땅을 바라봐야 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땅을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땅을 바라보라 하는 이 말, 아브라함이 이 땅을 바라봐서 축복을 받았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도 바라봐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동서남북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복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30년간 성장하시고 3년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3년간 공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공생애로서 메시아이심으로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은 그런 사역을 위주로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사역을 하셨고 또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 많은 종교인들과 또 다툼도 가지셨지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3년이 되었을 때 거기는 빌라도의 군졸에 의해서 잡혀서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7마디인데 줄여서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마디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7마디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가 신중하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죠. 그 중에서도 7마디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정말 그의 십자가에 달려서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정말 고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마지막이라면은 힘이 다 빠지는 마지막 타이밍 아닙니까? 마지막에 하실 말씀은 꼭 하실 말씀, 꼭 하셔야 될 말씀, 그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7마디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여기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첫째로 죄의 값을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을.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시작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죄가 계속 전달되어 나오는 것이죠. 유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죄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범죄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해도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정에 태어나고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행과 정말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서로 다툼과 전쟁과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현주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것이라고, 눈을 떠서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라고,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죄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무엇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행복한 척은 할지언정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런 죄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시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 여기에 피 흘림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야말로 나쁜 짓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는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것을 불에 태워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사건마다 제마다 해년마다 매일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 예표이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구약에는요. 근데 신약에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죄 용서를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죄도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아직 짓지 않는 죄까지도 질 가능성이 있는 죄까지도 모조리 다 용서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용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용서의 확신과 우리에게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죄 용서는 이미 되었습니다. 내가 죄 용서의 확신과 죄 용서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회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죄 용서를 다 받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누구도 죄를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죄가 과거에 죄가 많이 있었는데도 예수 믿고 나면 정죄하지 못합니다. 정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우리를 덮어주신 거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깨끗하게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은 종교적인 건물로 그야말로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종교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돌로 쌓여서
정말 그 햇빛이 떼약빛이 그냥 내리쬐 있는 그 더운 시간에도 그 신들이 왕이 거하는 저 꼭대기가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서 우리도 걸어갈 때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그런데 거기를 올라갈 때에 무릎으로 겨서 올라갑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는 신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신들의 땅이라는 거죠. 그 신에게 나아갈 때 바로 이렇게 고행하고 이렇게 참으로 이런 수행을 해야 신들에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고행을 해야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만은 예외인 것이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그분이 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바로 우리는 죄 용서받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돈과 우리의 어떤 물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는 최고의 인간조차도 실패하지만은 은혜 아래에서는 최악의 인간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편의 강도 둘이가 함께 달렸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강도입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너도 살지 못하는데 누구를 살린단 말이냐. 그 죽어가는 자리에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것은 뭐냐? 믿음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래서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 안에는 이런 놀라운 죄 용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었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이란 나쁜 행위 또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 그래서 우리 나쁜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신학 초기에 전도사를 있을 때 아이에게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 천국 안 간다는 거예요. 천국 안 간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설명했는데 천국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생각해 보라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라면요. 그렇다 그래. 내가 지금도 장애자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친구들이 놀리는데 내가 영원히 천국 가서 놀림받으면 내가 천국 가고 싶겠냐고.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더라고 굉장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한 말을 했다, 참 중요한 말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맞다, 네 생각이 옳다. 그런데 대단한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을 아니? 뭔데요? 하나님은 천국 갈 때 다 바꿔주셔. 다 바꿔주셔요. 쌍꺼풀 없던 사람이 쌍꺼풀 수술한 거는 쌍꺼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노인네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교회도 겨우 왔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천국 가서 아이고 또 힘들어서 이거 뭐 천국에 예수님 만나러 뭐 찬양하러 또 가야 된다고 뭐 얼마나 힘들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싹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살로 바꿔주실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33살로 바꿔주실 것 같아요. 왜 33이냐? 예수님이 33에 가셨잖아요. 우리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완숙기가 33살이래요. 최고의 인생의 제품이 33살이래요. 그래서 저는 33살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애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에 상처가 나서 맨날 환대신으로 가렸던 것도 다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다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제 문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으니까 우리의 질병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그 중에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제일 많이 하신 일이 그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사역이잖아요. 제일 많이 하신 일은 병 고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병 고치는 거예요. 장님을 고치셨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쳤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피를 쏟는 하혈하는 혈루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바쁘셨어요. 바쁘셨어. 사람들이 이 병 고치는 일에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면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병을 고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중요하게 또 이것을 끝내시기 위해서 내가 병을 고치고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의 병을 고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사회에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많이 이렇게 돈도 좀 있어지고 좀 옛날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이고 아직도 교회에서 미개한 나라에서 하는 뭐 병이나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좋지 않는 정색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다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가끔가다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려고 내려오려 보면 그날따라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또 몸도 쑤시고 오늘 진짜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야 이래 안 내려가면 또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약도 먹고 뿌려도 보고 뭐 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연락이 하고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고 몸이 쑤셔서 설교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악한 이 질병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아픈 중에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면 싹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암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심장병이 대장암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질병을 가지고 아이고 설마 뭐 고치겠어 나까지 고치겠어 되게 겸손한 척 하는데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뭐 고치시겠어 괜히 그러지 마시고 그 폼 잡지 말고 고쳐주세요. 안 되면 안 됩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여러분 병이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러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병자를 고쳤어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병 고침을. 그가 채찍에 왜 맞으셨습니까? 그분이 맞은 채찍은 우리의 채찍하고 달랐습니다. 그분은 채찍은 이 채찍끈에다가 이 노마 병정들이 납을 아주 이 거칠게 해서 달아서 이렇게 채찍을 딱 때리면 살점에 딱 박힙니다. 박히면 떼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쫙 긁어내리면 박힌 살점에서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채찍을 주님께서 맞으셨습니다. 못도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관도 쓰셨지만, 그러나 채찍에 맞음으로, 이 강조형인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데 또 해필이면 안식일을 고치셨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날에 이사도 할 수 없고, 이날에 시집장가 갈 수도 없고, 이날에 여행도 할 수가 없고, 하여간 이날은 밥도 할 수가 없고,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있는 날이지, 안식일에 너희들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각오하고도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잘 살게 돼 있어요. 미국이 잘 삽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다 잘 살아요, 다. 근데 교회가 안 들어가고 뭐 이상한 뭐 뚝딱뚝딱 하는 데가 들어간 데를 보시면, 방글라데시, 뭐 저 어떻습니까? 라오스, 캄보디아, 뭐 태국, 전부 다 뭐 머리 빡빡 깎고 있는데, 그런데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사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이방 종교를 믿는데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은 저렇게 귀신도 많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잘 살까 생각해 봤는데, 일반 은총이야.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이야. 일본 제품은 가짜가 없잖아요. 한국 제품은 가짜 많잖아요. 가짜 색깔만 맞춰가지고 가짜. 그런데 일본 제품은 가짜가 없잖아요. 일본은 삼진 나오셔요. 3번 걸리면 영원히 그 사람은 일 못하는 거예요, 그 업계. 자, 어떻습니까? 일본은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성실이지 않습니까? 성실한 제품, 성실한 것으로 일본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자,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부자가 되죠.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오랜 5천년 역사 뭐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괜찮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정부 수립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00년 조금 넘는데, 근데 우리 한국이 어떻게 잘 살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잘 살게 되었어요. 특별히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잖아요. 남녀 평등.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한글을 가르치고 문명을 전부 다 퇴치하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일은 부지런하게 돼 있고, 일하게 돼 있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일에는 도전하게 돼 있고, 어떤 프론티아 정신, 그야말로 개척 정신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잘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좀 곁길로 나가서 설교를 좀 하면은, 요즘 뭐 정부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 기독교가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만 아주 그냥 막 인상을 쓰고 쳐다봐요. 김동연인가 누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시작된 게 종교 과세였거든요. 우리 헌금에다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니까 종교인 과세로 바꾼 거예요. 종교인 과세로. 그래서 종교인 과세에 보십시오.
어느 종교는 기본급 외에, 성직자의 기본급 외에 두 가지만 세금을 내는데 포함을 시켰어요. 기독교는요, 목사는요, 본 기본급 외에 35가지를 포함시켰어요.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부라고 생각합니까? 35가지가 성가대 지휘하면서 돈 10만 원 받는 거 세금 내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 가셔서 어디 가서 대접 좀 받는 거 다 세금 내야 된다는 거야. 너무 웃겨요. 사실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가끔가다 큰 교회에서 튀지만은 사실은 선교하다 보면은 금액을 영수증 받고 주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어떠세요? 헌금해서 구제하고 헌금해서 우리 교회 유지하고,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헌금해서 학교 세우고 학교, 병원, 뭐 경찰서, 뭐 어떤 이런 데 파출소니, 뭐 저게 고아원이냐 양로원이니, 그래도 몇만 원씩, 돈 10만 원씩이라도 다 뿌리면서 쥐어짜면서 세금보다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세금 안 낸다고요. 지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여러분,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불교인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고, 기독교가 나라를 위해서 살고, 지금도 탈북자들 돌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것. 자, 무엇을 말하느냐? 기독교가 들어가면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가난을, 저주를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까 안식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난을 다 해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이런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있어요? 생명을 심겨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이 심겨지게 됩니다.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몇백 년 된 바위 속에서 그야말로 씨앗이 그에 캐다가 그것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재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에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활의 선물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오늘 받으신 것입니다. 하디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이 초창기 선교할 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철수를 할까 그만할까 낙심에 젖어서 선교를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편지를 썼습니다. 다리메라, 너의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라. 그렇게 하고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믿었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선교를 했더니 선교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신의 힘이 생기고 기도응답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재미가 있고 그래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가난과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저 담이 아니라 저것은 뭐냐, 소똥입니다. 마사이족들이 이제 키가 크고, 마사이족들은 소똥 갖고 살아요. 집도 소똥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땔감도 소똥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소똥이 마사이족은요. 근데 한번 그 아프리카 갔더니 그 우막같이 지은 여러 개 숙여서 들어갔는데 집이 소똥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또 목사 체면에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속에는 막 이게 올라오는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커피를 끓여준다는 거예요. 그 커피도 우리하고 맞지 않거든요. 근데 뭘로 끓여요? 소똥으로 끓여요. 쉽게 말하면 소똥 커피예요. 먹으라고 그러는데 딱 그릇부터 먹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들어. 시큼해가지고 안 먹으면 야 이놈아 네가 무슨 목사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먹었더만은 그 다음부터 한 2시간 지나고 나니까 설사를 쫙쫙쫙 하네. 너무너무. 그래서 장티푸스로 걸렸어요. 장티푸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마사이족은 소똥을 집도 짓고 소똥 갖고 놀지만은 우리는 소똥을 이 변을 가지고 가지 않지 않잖아요. 더럽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소똥과 같은 것을 다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오물 같은 이 죄를, 이 가난을, 이 질병을, 그야말로 허물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다 씻으시고 나는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부작용 나는데 우리 주님은 한 잔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소똥과 같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이 모셔야 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죄악과 모든 것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는 내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잠시 한 1분 동안 우리 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